5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의 선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손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8월에 길성 목사님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고 저는 성복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애프터 서비스 센터 처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 처치. 지난 7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남양주에 따스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마치 기업에서 그 서비스 센터를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이 남양주에 AS 센터 처치로 따스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잠깐 뒤돌아보니까 저희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군요. 성복중앙에서 처음 넘어올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타렉스, 구형 스타렉스를 저희가 끌고 가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코로나 때 리스, 새 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간에 저희가 아예 그거를 새 차로 되게 신형으로 구입을 저희가 하게 되었었죠. 이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억과 함께 더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다산동에 바로 AS 센터가 들어올 때였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AS 센터 들어온 것? 그래서 이 항상 그 스타렉스의 부품에 결함이 생기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센터에 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항상 저를 이렇게 반갑게 잘 오셨어요, 손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웰컴, 또 환영팀, 또 행정팀이 딱 있고 그 행정팀한테 저희가 이렇게 수속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리팀, 뭐 2번을 가보세요, 3번을 가보세요. 수리팀 가면은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30분 혹은 1시간 내에 수리해 주시는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를 겨울에도 안전하게 쓰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하늘과 첫 땅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온 땅 가운데 흐르게 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그 피조세계를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형상을 통해서 영광이 그 인간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면서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나왔다. 이거 이제 창세기 2장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마치 청계천 이 복원되었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 2장의 생명수 강이 완전히 복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강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강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몇 가지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로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인간을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다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라나게 된 그 생명나무의 열매, 곧 12개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그 나무 잎사귀를 또한 만국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로 처방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필이면 12가지 열매일까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12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들입니다. 열매의 충만함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 열매들의 총체,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몸된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교회의 열매, 이게 12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언제 나타나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처갓집 가가지고 45년 만에 감을 따봤습니다, 여러분. 예,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늘 무능했던 제가 감을 잘 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은 몇 번 따요? 1년에 딱 한 번 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열매를 언제 따요, 여러분? 달마다 맺습니다. 예, 달마다. 이곳의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그 땅에서 자라난 뿌리와 몸통과 줄기를 통해 맺혀지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어서 열매를 달마다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막 제공이 됩니다. 네. 세상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되고 있어요. 약효가 되고 있어요. 만국, 곧 민족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열방들이 만국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곳에서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는, 고향에서는 치료될 수 없었던 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 그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더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만국이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장소, 세계 곳곳의 환자들이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리고 잎사귀의 효능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치유받는 치유센터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한다는 이 내용은 결국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영적인 치유센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와 관계와 모임과 모든 문화는 놀랍게 만국을 치유하는 애프터 서비스 센터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관람하듯 천국을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면 좋겠지 뭐라고 천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국이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열매와 잎사귀를 맛보기 위해서 나도 그것 좀 맛보면 좋겠다, 나도 치료되면 좋겠다라고 함께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만국에 흐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만국에 흐르도록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정원사요. 그 땅을 관리해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관리사, 그 땅의 관리사, 정원사요. 그 땅에서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들로 만국을 치료하는 간호사, 곧 치료사들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환상, 계시록의 수많은 환상 중에서도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요한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맨 위에 로마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곧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통해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독식하는 사치, 향락의 영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수의 강을 패러디하고 있지만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서 결국 많은 이들이 폭력, 생명을 잃어버리고 불의를 당하게 되는,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통치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이 함께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봐라, 이것이 로마의 세상이다, 너희들도 로마에 경배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 22장을 통해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아,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며 또한 어린 양이다. 내가 백성들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결국 모든 생명들 또한 만국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요한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종의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일부 저주 상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때 어떤 저주가 인류에게 임했습니까? 첫 번째, 인류를 범죄케 한 뱀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평생토록 배로 다니고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습니다. 어떤 이는 그 흙이 무엇이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한평생 뭘 먹고 살아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명, 이것을 탐욕하면서
뱀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인간에서 탐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뱀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은 그 뱀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남성을 바라면서 복종함으로 죄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한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노동해야 하고 그렇다고 땅에서 제때제때 열매가 다 맞춰지고 따박따박 월급이 채워지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분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변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땅의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가 다시 없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다시 저주받지 않는 땅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노동이 없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착각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노동한 대로 열매 맺는 땅입니다. 수고하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질서가 바로 천국입니다. 심판당한 뱀은 더 이상 인간을 탐욕하지 못하며 그 뱀은 완전히 심판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저주 상태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인간 또한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탐욕하지 않는 질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그 일이 본능이 된, 그것이 체득화된, 체화된, 문화화된, 구조화된 그 세상이 마침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셔서 모든 온 땅을, 모든 인류를 구석구석 모든 땅들을 아주 따스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모든 땅들은 윤택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어두움, 불의 가운데 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적발되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빛이 온 땅에 임한 그 결과를 온 땅이 투영 반영하여서 어떤 0.01%의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 영광을 반역하고 있는 그 0.01%도 남아있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한 땅입니다. 어둠이 사라진 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 후에 경험하게 될 세상으로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분명 창조, 타락, 구속만을 얘기하지 않고 창조, 타락, 구속 위에 완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의 교리만 믿지 마시고 완성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완성된 세상을 완성하는 존재들, 이러한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완성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뉴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3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그의 종들이 누구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종들, 곧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치자면 곧 누구예요? 정원사와 치료사들입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를 섬기고 있어요.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연상하죠?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를 섬기면서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육아와 가사와 직장생활 속에서,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마 하면은 이제 계시록 말씀에 떠오르는 것 있죠? 이마에 표를 받는 것, 곧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그 이마, 표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 이 땅에서의 탐욕과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믿고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이마에, 세상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표받은 자들입니다. 음녀와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하늘나라 정원사와 또한 치료사들이 그렇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정원사요, 거기서는 잎사귀를 우려내어서 병든 자, 만국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사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와 그를 위시하는 체제가 눈앞에 왕노릇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날로 치자면, 지금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금융 자본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또한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을 거절하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남을 물어뜯는 개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점순갈들, 남의 이웃을 탐하는 음행하는 자들, 형제를 은밀하게 죽이려는 살인자들,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모두 당시 권력과 탐욕을 즐긴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다 어디 있대요, 여러분? 성 밖에 있대요.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천국을 값싸게 만든지 몰라요. 그냥 아무나, 그냥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세요. 들어오기만 하세요.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천국을 팔아 넘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주받은 땅을 개간하며 땀 흘리고 노동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과 육아와 가사를 감내하는 그곳입니다. 연약한 생명을 지닌 이웃과 환우와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사회적 안정망과 관계의 연대가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바로 그때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원통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한과 소원을 해소해주는 그 법원의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을 탐욕하는 뱀의 활동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을 탐욕하고 형제를 무너뜨리는 삶과 문화를 회개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가 내 일상과 노동과 가사와 직장의 모든 현장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매일 정성스럽게 다스리는 그 식물 하나 이렇게. 저 이번 주에 한 가지 그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 복도에 앵무새한테 밥 주기. 저 갑자기 노화가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이게 지금 원장님이 한 주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석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있는 앵무새 짝짝거리면은 배고파 이렇게 환청이 들려오더군요. 그래서 밥 주는 그. 근데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 하나하나를 마치 그 정원사처럼 식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정원사처럼 다스리고 그 사람한테 배고픔이 있으면 먹이고 아픔이 있으면 치료하고 마음 상함이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든 정원사적인 그 치료사적인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노동하는 삶의 현장이니 그 노동이 곧 천국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정원사요, 그 치료사로서 고용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5년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하늘 정원사요, 치료사로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늘나라 공무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은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써요. 나라에서 책임지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에 필요가 있는 원통함 있는 백성들 한 사람 민원 해결해주고 그들의 아픔 치료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삶을 규모 있게 해주는 그 관리자, 그 경영자, 그 치료사, 간호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정원사로서, 그렇게 치료사,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매일매일 그 옷을 입고 가슴 아픈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상담이 필요한 영혼, 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하늘나라 공무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매일 사사로운 탐심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사로운 탐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사로운 탐욕과 거짓을 거부하고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며 12가지 교회의 열매를 맺는 자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수로 날마다 영적인 샤워링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곤고함, 그 피곤함, 그 매너리즘. 저도 이제 개척 7년차 목사 된 지 벌써 이제 10여 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이 곤고함,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매너리즘. 싸워야 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씻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치료사가 될 수 있나요? 이름이 좋지. 정원사와 치료사 이름이 좋지. 내가 내 힘으로 정원사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치료사 할 수 있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20년, 30년, 목회자로서 40년 은퇴하신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원사와 치료사로서 만국을 치료하는
성도로 이 땅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로 사랑과 평화와 지혜와 용기로 날마다 충분하게 샤워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공급, 열매 맺는 충만의 속도가 이 충전 속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LTE급인 거예요. 날마다 그 공급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피곤과 침체에서 벗어나는 회복 사이클이 빨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이 12가지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여러분? 해가 아니라 언제요? 달마다. 예전에는 그런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를 받은 그 우리 안에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달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은혜의 속도 증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와 잎사귀들을 주변 이웃과 형제들이 그래서 맛보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매일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그렇게 이웃들을 보살펴주고 환자에게 가장 알맞는 치료와 처방으로 섬기는 의사, 간호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노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점점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노략질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노동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노동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가 점점 실제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점점 더 탐욕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는 삶, 우리 일상이 곧 힐링필드인 것입니다. 결국 마치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들어간 손님에게 한쪽에는 행정팀과 한쪽에는 수리팀이 친절함과 숙련됨으로, 따스함과 숙련됨으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 행정이면 행정, 구제면 구제, 다스리면 다스림, 가르치면 가르침, 그 모든 은사를 따라 애프터 서비스 센터 천치의 그 지역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 지속하는 그 비전을 오늘 계시록 22장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명수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바라고 나온 이들, 그 잎사귀를 맛보고자 하는 모든 영적 환자들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만 맺을 수 있는 12가지 충만의 열매를 맺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정원사와 치료사가 되어서 삶의 규모를 잃어버렸던, 신앙의 규모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 정원사적인 각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그 정원사적인 노력과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적실한 위로와 치료를 안기는 그 치료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던 수많은 자들, 소외됐던 수많은 자들, 오늘 이 말씀에 따르자면 남양주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성회원에 있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우리 고아원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거리에서 정처 없이 인생에 소망 없이 걸어다니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또한 소망 없이 계속 입시 교육의 지옥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는 이 복된 공동체, 정원사와 치료사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찬송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와 치료사들로 부름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그 정원사와 치료사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각자 삶의 정원사와 치료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살고 보니 그 정원사와 치료사로서 한 주 하나를 열심히 살았더니 사실 그 정원사도 피곤합니다. 치료사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고되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지치고 곤고하고 또 피곤하고 아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정원사와 치료사의 부름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 제가 참된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치료자 되신 주님이 제 아픈 마음을, 제 고통을, 제 슬픔을, 제 고독을 아시죠? 제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참된 치료자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삶의 참된 정원사가 되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제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제하시고, 그 성에 합당한 것들로만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아름다운 꽃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12가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잎사귀의 열매를 통하여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